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정대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만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여러가지 우리의 굴곡 있는 삶이었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셔서 한 해의 마지막 줄 예배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또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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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0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언어의 글 그종 다윗의 집에 이르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자에게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별과 위로 교용없이 승리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온도와 주님의 은혜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늘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고열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했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혈의 십자가로 대속하사
영상 복락을 허락하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저희들 예배의 중심을 잡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은 기본에 충실한 믿음 생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저희들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때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신앙의 동반자로서 또 때로는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한 가족 같은 공동체로서 저희들 살갑게 지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영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상의 생활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세상 일로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넉넉함을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저희들 먹고 입고 또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일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2024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4년은 우리 소망교회가 이곳 한우물에 십자가의 불빛을 밝힌 지 언 40주년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한 해입니다.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참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을 붙이사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계획하신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깃들어서 과하도록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한 일들, 직장과 사업, 학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 걱정, 자신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금전, 다복, 교제, 그 밖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을 이루는 복된 2024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어린 학생들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르신들의 노아 사라 전도회까지 또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이영만리 타국의 해외 선교지까지 또 적재에서 주어진 날마트로 봉사하는 우리 소비들까지 모두 기억하시어서 각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파하여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또 칭찬받는 소망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 대립과 반목, 또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가 살아나고 참 평화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정자와 민초들에게도 해안과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모든 면에서 이 남북을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간 긴 본문이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날의 모든 날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함이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 또 이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또 교제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돌아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연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슬픈 마음 가운데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인 가운데 1살 많은 그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 그 딸이 이제 대학 1학년 들어갔는데 그 수술 마취하고 깨어나지 못해서 이제 엊그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별 수술 아니었거든요. 이제 무릎 다쳐가지고 얼음판에서 무릎 다쳐서 연골 이제 파열돼서 이제 전신 마취 수술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못 깨어난 거예요. 그 예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하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참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위로하기가 너무 참 뭘로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뭐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고 참 한 2주 전인가 제가 일주일 전에 그분 봤을 때 스마트폰에 자기 그 딸내미 하나 거기 스마트폰에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해가지고 아 되게 딸 예뻐하고 그러나 보다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딸이 뭐 저기 남선공원 아이스링크에서 이제 스케이트 배우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무릎 다쳐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뭐 대전의 뭐 대학병원에서 근데 이 딸은 이제 자기 마취하기 무섭다고 싫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거죠. 저한테 그 누님이 금방 또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니까 수술 받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 딸이 못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이거 어떻게 얼마나 이 억장이 무너지고 참 자괴감 들고 한탄스럽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죠?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뭐 제가 뭐 슬프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왜냐면 뭐 우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장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죄악이 관영하고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말에 누구 돌아가신 이야기만 있어요. 제 존경하는 그 DFC 이전에 저기 대표였던 그 목사님 사모님도 암 수술을 여러 해 전에 했었는데 완치 판정 받았다가 다시 그런데도 재발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복수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엊그제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적으로 이렇게 연말에 감사하고 우리가 힘이 되는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이 그렇게 지금 억지로 잘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기도 부탁드리고 참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특송하셨지만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 그죠? 누군가에게는 그 죽는 날이 너무나 싫은 날이지만은 뭐 우리도 뭐 그것이 마냥 좋진 않죠. 왜냐면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죽는 날이 싫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오니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누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로 또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귀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찬절 두 번째 말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 이야기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그 인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에 아주 깊이 이렇게 녹아져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욱더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은 오늘 제목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꽉 잡아야 되는 믿음은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라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레위인 청년이 한 여자 남자가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정체성과 그 구별된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추울 텐디 네, 추우면 또 바로 켜주세요. 아니 잠옷이 따뜻해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새벽에 잠옷을 미리 난방을 안 켜놔가지고 아기들이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잠옷이 따뜻합니까? 괜찮으세요? 밑에 틀으셨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미리 못 틀어놔가지고 여기만 틀어놓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 레위인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슬픔이 있는 그런 때예요. 그때 이 레위인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얼굴이 뭐 그런 잘생긴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비범함과 어떤 이런 특징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그 아기를 갓난 아기를 몰래 석 달간 숨겨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아기가 크면서 목소리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갈대 상자라고 나와있죠? 갈대에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그 바깥에다가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또 잘 알려진 요게벳의 노래라는 유명한 CCM이 있잖아요. 거기처럼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린다 하고서는 아기를 강보로 잘 싸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천이죠. 싸가지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재워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나일강 강가 딱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나일강은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이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고 범람하고 뭐 파도가 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물, 큰 강, 바다. 이것이 혼돈의 그 상징적인 그런 물질이에요. 거기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자신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란 이름이 아직 안 지어졌을 때예요. 그 갓난아이가 갈대상자 담기고 그 누나인 미리암이 그 멀리서 봤어요. 어떻게 되나? 우리 동생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보는데 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침 이집트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시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잘된 일이에요? 안 잘된 일이에요? 네? 잘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잘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잘 되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면 안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이고 거기에 목욕하러 나온 사람은 그 명령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한 그 바로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공주란 말이죠. 발견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게 뭐지? 봐가지고 아유 더럽고 노예인 히브리 아기네 갖다 버려 물에 버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이 공주가요 자기 시녀 시켜가지고 저게 뭔지 가져와 봐라 해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히브리 사람들 입는 그 천으로 딱 쌓이고 있는 그런데 히브리 애구나. 근데 그때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거야. 근데 그때 이 공주 마음에 그 아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귀해요. 그죠? 이 부모가 자식들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고 우리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대하지 않고 냉정한 마음 품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귀해요.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기를 어떡하죠? 살리려는 거죠. 근데 마침 그 미리암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공주에게 가서 공주님 이 아기를 젖먹일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했더니 잘됐다. 데려와라. 내가 양육수당 주면서 그 아기 키우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모세의 친엄마가 와가지고 그 모세를 기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설을 읽는 가장 처음 읽은 1차적 독자들은 누구냐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딱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서를 딱 읽었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구원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위험한 과정에 있었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 이건 절대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구나.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 모세라는 그 아이가 그 아기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역설이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딱 구원받아가지고 이름도 구원받았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왕궁에서 자랐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1차적 독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을 거예요. 위경을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10절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해주는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 1차적 독자들이 계속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장성했어요. 어떻게 보면 황태자 같은 인물로. 그 바로의 공주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누구를 통해서 양육받았죠? 신앙인인 그의 엄마를 통해서 양육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론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죠. 모세가 자랄 때 이스라엘은, 특히 유태인들은 엄마의 그 신앙교육, 가정 안의 신앙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많은 악이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네가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지만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 왕국에서 살아가지만 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야, 백성이야. 그걸 교육받았겠죠. 가지고 40세가 다 되었을 때 아마 모세는 자기가, 그래,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야 될 때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들 일하는 거 가서 이렇게 보려고 딱 나가 있는데 한 이집트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 안에 그 자기 동족을 상하게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막 의협심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아무도 없지, 모래 파가지고 딱 숨기고 덮어놨어요. 다행이다. 그게 12절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둘 가운데 한 잘못한 사람 보고, 너 왜 네 동족을 왜 패느냐? 너 왜 패? 그랬더니 그 흥분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지만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걸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이 탈로 났도다. 이제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죠. 안 그래도 내가 내 딸이 아껴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껏 살려줬는데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 잘됐다.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국가인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을 함양하고 아주 뛰어난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들은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최고의 수업을 받고 최고의 위치에 있던 이 모세가 어떤 신뢰로 전락하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 방랑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의 방랑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았는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는데 여자들이 막 자기들 양떼를 이렇게 물 먹이러 왔어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들을 막 힘으로 몰아주고 자기네들 키우는 양들 먼저 물 먹이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의협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힘으로 가지고 배운 무술을 통해서 그 남자들을 제압하고 그 여자들 먼저 왔잖여. 해가지고 물 먼저 먹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미디안의 하나님 경외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내 딸들아, 너 오늘 어쩐 일로 너네 일찍 왔대야. 아니 아버지, 갔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누가 저희를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줘서 우리가 빨리 양에게 물을 먹을 수 있고 빨리 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거기에 냅두고 와서 빨리 일단 데려와 해가지고 딱 와서 막 환대하고 막 음식 해먹이고 막 양 잡고 막 했겠죠. 막 너무 고맙다고. 딱 보니까 또 딸들 가진 부모들은 또 이따 생각하잖아요. 또 괜찮네. 그래가지고 이 모세도 이 장인, 이제 나중에 장인이 되죠. 이드로가 우리랑 같이 지내세. 내 양들 좀 돌보는 저기 치는 거 돌봐주고. 모세도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자기가 방랑자 신세인데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랑 함께하고 있는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 좋은 기회 가지고 함께하고, 이 이드로는 자기 딸 십보라를 그의 아내로 주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게르솜이란 이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22절에 나오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긴 부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굳이 이름의 뜻을 설명해주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의 뜻을 설명해주는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아까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거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볼 때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자가 됐을 때는 너무 잘됐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랬다가 모세가 또 한없이 추락합니다. 그냥. 광야의 방랑자로 나그네로.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던 노리던 그 바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새롭게 일어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소나기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그런 나라나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찾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탄식하면서 울부짖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기억하셨고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오늘 2장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은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네들이 예상하는 그런 스토리, 놀랍게 그냥 모세가 잘 돼가지고 한 번에 그냥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사실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모세를 아주 낮추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인생이 그냥 거꾸로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1차 독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여러 인생의 그런 굴곡 가운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은 바로의 강한 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의 손을, 바로를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많은 아이를 죽게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모세라는 한 어린아이를
왕궁에서 다 보존하고 또 그를 또 높이셨지만 광야로 내셔서 거기서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조금 알잖아요. 40년간 모세의 힘을 그냥 쫙 빼놓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늙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제 빼내시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밀접한 유사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사실 모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 오셨을 때도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헤롯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동방박사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헤롯이 가지 않았더니 헤롯이 그냥 화가 잔뜩 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약 성서 학자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그 시점에 2년 동안의 그런 기간 안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세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도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애굽에 피신시키십니다. 모세가 자기가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환영하지 않고 네가 왜 우리의 지도자야? 거부하고 광야로 내쫓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네가 왜 우리의 왕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달리시니까 힘없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거부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들의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은혜에서 끌어내려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그냥 어떤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확 짚고 넘어져 버리게 하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려고 주저앉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불신하게 하려고 불평하고 하게 하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때 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제불능인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깐은 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씨앗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밖에 무릎 꿇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뻐하시는 태도는 뭐예요? 바로 그 어려울 때 탄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고 세상의 것으로 고통을 잠깐 잊어버리려고 취하려고 대표적으로 뭐 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탄식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놀랍게 참 도움을 입을 때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또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나를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너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2023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녹록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연단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연단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구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와 성도인 우리 하나하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참 성도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실패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음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잖아요. 세상에서 울 일이 적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울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울면은 그냥 뭐 울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4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붙드시고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영적인 출애굽 사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유혹과 계계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교회인 저희들도 때로는 이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런 가운데 어려운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믿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앞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연말 영신, 이 송구 영신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로 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날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선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교도소 기독선교회에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과 11조와 건축 선교원금, 목적원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물질 적은 것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소중한 손길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 복음을 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손길을 주님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굴곡지고 예기치 못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분명하게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결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함께 더욱더 주님을 기쁨으로 그 승리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거 얘기 안 했네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밤 11시에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의 마지막 그 타이밍 또 2024년 1월 1일 새해를 맞는 그 타이밍을 해돋이보러 가시고 혹시 뭐 가신다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일에 같이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드리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아쉽지만 점심 식사 교재가 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참 맛있는데, 그죠? 그렇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들하고 드시고 또 이따가 가족들 손 붙잡고 송구영신 예배 꼭 나오세요. 네,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그 주일학교 수료 예배,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 준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 매년 계속 해오던 부분인데 작년 2022년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 우리가 타임캡슐 이렇게 봉투에 했잖아요. 동봉했었잖아요. 그 봉인했었잖아요. 그거 다시금 찾아가지고 열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셨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내년을 위한 기도 제목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시간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층하고 여기 3층 로비 바깥에 보시면은 그 기도 제목 적는 양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셔가지고 좀 충분하게 진지하게 좀 여러분들 기록하셔가지고 이따 밤에 오시면은 봉투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접어가지고 동봉해 넣으시고 작년 기도 제목은 이렇게 펼쳐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준비해 오세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있어야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저희들이 12시까지 하잖아요, 밤에. 그래서 그 새벽에는 없고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들이 드립니다. 올해는 기도 담당자들이 있으셔요. 화요일에는 이상윤 집사님, 수요일에는 박효신 권사님, 목요일은 김광중 집사님, 금요일은 오혜경 권사님, 토요일은 정충훈 집사님. 여기에 기록 안 된 분들은 다음 특별 새벽 기도회 순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이지만 이렇게 기도로 대표 기도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내서 또 신년을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로 드려서 은혜의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재직분들이 본이 되려고 재직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국 치앙콩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예배 끝난 뒤에 있습니다. 1층 교육관에서 있기 때문에 끝나면은 단기 선교팀 분들은 1층 교육관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리진 않았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2024년 큐티책 1, 2월 큐티책 유진덕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내일부터 큐티 다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여 받들어 살아가기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